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사 두 분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또 발성 연습과 또 합창 연습을 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곡을 함께 이제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이 좀 더 은혜가 되고 더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시간이 하루 종일 했음에도 지루하지 않고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K-컬처가 전 세계를 지금 감동의 물결로 강타하고 있죠. 그의 시초를 따지고 보면 여러 가수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클라이막스는 저는 BTS라고 하는 보이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BTS 아세요 여러분? 저처럼 생긴 사람들이 날씬하게 살을 빼고 아주 멋지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노래 중에 소우주라는 노래가 있어요. 소우주. 각자가 우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들은 콘서트 마지막에 꼭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관객들, 청중이 들고 있는 응원봉이 있어요. 별처럼 생긴 그걸 들고 흔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별이고 우주다, 당신들이 중요한 우주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려준대요. 그래서 오늘 이 소우주의 앞부분 가사를 통해서 한번 좀 의미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야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경의 불빛들은 물론 밤하늘의 별도 있지만 도시에 켜져 있는 그 불빛들은 각자의 방이지만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별이에요. 여러분도 별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고 삶을 주셨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주를 이루는 별들이고 여러분이 곧 우주가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새겨놓은 별입니다. 그리고 우주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들 이 소우주 노래를 아는 분이 있으면 좀 불러주실래요? 아 몰라요? 강진이 몰라요? 민영이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로 삶이란 무엇인가? 우주와 우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우주라면 우주와 우주들이 어울려 살면서 충돌하겠죠.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넘게 지내면서 전도하고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일어났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울이 서신을 아주 쓴소리를 썼던 그 내용이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서신이죠. 오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첫 번째 쓴소리를 가득 담은 서신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그것을 디도의 손에 들게 해서 인편으로 고린도를 보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겠죠. 진주 교회 하면 진주 지역에 있는 각 가정에 모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소식을 듣자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인 개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이게 파당이 갈라져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유익하기 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계급을 나눈 거예요. 방언이 최고지 하면서 방언받은 사람들끼리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쓴소리의 서신을 고린도 전서로 디도의 손에 붙여서 보냈죠. 그리고 오늘 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의 해안 도시거든요. 무역항이 있는 그런 곳에, 그리스 하면 철학이 떠오르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돌을 깨우치고 유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깨우친 뭔가 도가 좀 높은 철학자를 가정으로 초빙을 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또 돈을 제공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돌이 철학자라고 해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아마 그러한 전통 가운데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도 어떠한 도를 전하는 철학자 정도로.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그냥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철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바울도 똑같아. 그 떠돌이 철학자들 돈 벌려고 사람들 붙어서 그렇게 돈이나 벌고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라는 소문도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속여서 저는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고린도에서 사역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생명을 걸고 당신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제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소회를 밝히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고린도의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에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삼둥이의 두 번째는 이 지상을 다스리는 신 중에 가장 강력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하 세계는 하데스라고 하는 세 번째 삼둥이 지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 그리고 그 판테온 신전의 제우스를 돕는 12 하급 신들이 각 분야에 맞게 통치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아주 매정해요. 우리가 좀 잘하면 잘해주고 그냥 자기의 그 기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를 깨트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복음이었고, 아마 우리 중에서도 믿지 않던 과거가 있었던 분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주와 우주의 충돌과 같은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도 이러한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의미가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간 거죠. 우주와 우주의 충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썼고 디도를 보내서 쓴소리를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게끔, 새로운 세계로 나아오게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6절, 7절에서 이런 응답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쓴소리에 서신을 써서 디도의 손에 붙여서 고린도를 돌게 했는데 각 가정교회에 순회하면서 돌 때 그 소리가 너무 쓰니까 걱정을 한 거죠.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초조하고. 이들이 혹시 너무 쓴소리를 해가지고 디도를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디도가 정말 몰매를 맞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디도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보니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바울 선생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든 오해를 지금 풀고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고린도의 세계와 바울을 통한 복음의 세계가 충돌을 해서 혼란 가운데 있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은 소식을 들은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신혼 때 한 번도 안 싸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신혼 때 한 번도 안 싸웠다. 의견이 충돌해 본 적이 없다. 있으세요? 없죠.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와 우주의 충돌이거든요. 물론 남성과 여성의 다름도 있지만 이미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주와 우주의 충돌이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어때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어요. 서로 반칙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다른 이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나의 세계가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결혼은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 새로운 우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삶이란 깨어짐과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맞는 얘기죠. 우리라고 하는 우주가 알로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은 하지 않는 익숙한 공간과 한계가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알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 틀이 있지 않습니까? 알이 있죠, 알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본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본성의 알을 깨고 나가야, 이성의 알을 깨고 나가야 영성의 세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쳐서 광신도로 보이는 건 아닐까. 나는 균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본성과 이성과 영성의 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하는 알들이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에도 그렇지만 삶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또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온 혼란인데 이것이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큰 기쁨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세계로 나왔는데 이전 세계와 충돌하면서 빚어졌던 이 혼란이 다시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갔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권유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감정의 브레이크도 매우 중요하지만 삶의 범위와 체계와 한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브레이크가 있죠. 발목을 잡는 것이 있죠.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서도 우리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뛰어나져 보세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할 때 오랜 시간을 산 사람이 아니고요.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인생을 아주 깊이 있게, 그런 인위적이고 그 틀, 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한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풍부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간 뒤로 하고 먼저 나와 우리 가족들 간에, 그리고 나와 친구나 이웃들 간에 이 깨어져 있는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우주와 우주의 충돌이었고 내가 그를 포함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 한계에 있는 알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확장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상처나 아픔이 될 수 있지만 또 내가 정한 범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2025년 사순절은 이렇게 여러분의 알을 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우리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럼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안위. 더 쉽게 표현하면 위로하다예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그를 낳고 우리 아들 이름은 위로하다로 지어야 되겠다.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렇게 우울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지만 우리 이 아이가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일으킬 아이로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또 누구를 또 위로했을까요? 노아가 부모도 위로했지만 누구를 또 위로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위로한 거죠.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세요. 후회하세요.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물로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 심판을 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뜻을
에녹이 안 거예요. 에녹이 알아냈어요. 그리고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죽음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그리고 그 손잡벌 되는 노아 때 와서 그때가 온 거죠. 노아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데 노아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 아들과 함께.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는 후회와 한탄뿐인데 노아의 그 삶이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완전하게 심판하려는 마음을 거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 시작하신 거죠. 오늘 바울에게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선생님의 서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됐을 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충돌, 갈등,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알을 깨고 우주와 우주의 충돌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고 다듬어 품으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도 받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사순절 첫째 주일을 위로받고 위로하는 위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